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사는 사람, 오늘 요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 때 되면 항상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지요. 요셉과 마리아. 순서상으로 보면 누가 먼저야 하냐면 마리아가 먼저야 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왜냐하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그 모친 아직 모친이 아닌데 성경은 이미 모친이라고 하나님이 해버려. 왜? 어차피 모친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일을 할 때 누가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원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말은 성령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셨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주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성령은 그냥 자기가 우지자지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가끔 우리가 듣는데 사람이 성령을 우지자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하신 이 일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공급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급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들여가지고 기름을 공급받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차에 기름이 들어있을 때 또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봅시다. 자,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인 요셉이 자기하고 결혼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들은 거예요. 예? 나타났더니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리아의 몸 밖으로 표시가 났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마리아가 혼자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혹은 그냥 혼자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사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왜? 나하고 결혼할 요셉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우리가 마리아하고 요셉 이 사정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일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들은 거예요. 들어. 그럼 여러분 요셉이 듣고 어떻게 해요? 고민했겠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안다.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믿었겠지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 우리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했을 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 바로 가르쳐줘요. 왜? 그 정도로 잘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달달달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알고는 있지만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들었어. 알아. 깨달은 것 같아? 안 깨달은 것 같아? 잠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안 믿어. 왜? 끊으려고 그래. 조용히. 왜 그래? 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러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이 알고 깨닫고 믿었더라면 성령이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믿었을 텐데 일단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스탑시킨 거예요. 멈추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일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끊고자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알았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뭐예요? 꽝이라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을 다 이미 알지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끊으려고 해. 나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 못하겠다.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다. 더 이상 골치 아프니까 여기서 스탑시키자.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꿈에 보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마리아에게 들은 것과 어떻게 해요? 일치해. 똑같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 신앙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지금 공급해줘요?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지금부터는 네 생각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이 공급을 받으면서 공급해준 대로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공급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됐다.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순종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순종을 안 할 것이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열매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어떻게 해요?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나는 믿어요, 나는 뭐 어쩌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증명해줘요? 열매가 나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맺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누가 얘기해요? 내가. 남이 안 해요. 내가 해. 내가 열매를 안 맺으면 사람들이 보고 저거 가짜구나. 다 알아.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안 해요.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 없으면 안 믿는 거고, 믿으면 열매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인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면서 살고 있는 거요. 근데 여러분 왜 남의 탓을 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내가 증명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말 안 했어요. 나는 한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도 뭐가 증명한다겠어? 열매가. 여러분 요셉이 지금 보세요. 마리아한테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을 못하겠어. 이해가 안 돼. 성령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도 안 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보세요.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가 만나잖아요. 그 천사가 뭐라 그래? 너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아들을 줄 것이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뼈와 살이 피가 그냥 하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평생을 누구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아론까지 올라가. 아론까지. 그랬던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집안의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가 뭐라 그래?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 나는 몰라요. 왜? 왜 몰라?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가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누가 증명해요? 자기 자신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말 못하게 만들잖아. 10달 동안. 밖에 나와요. 마치고. 사람들이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해. 백성들이 다 알아. 눈치 다 챘어.
뭐라 그래? 아, 제사하다가 하나님 신비한 것을 만났구나. 근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에 성경에는 없지만 뭐라고 보겠어? 아, 뭔 사고가 일어났구나. 네. 여러분, 말 못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신비한 일을 만났는데 말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방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말 못하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신비한 거 줬는데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걷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 벌써 말을 못하는 것은 백성 지금이나 옛날이나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눈치채고 알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거 한 방 맞았구나. 그러니 말을 못하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난 후에 요셉의 모습을 봐요. 나 아내 데려와요 어쩌요 이런 말 안 해.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요. 네? 그럼 보세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후에는 요셉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안 받아서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도 깨닫고 믿어야지. 근데 믿는 것도 나는 믿고 싶지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듯이 믿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해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내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반복해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깨닫고 믿고 순종의 열매를 나타내. 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마리아하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낳잖아요. 예수님을 낳자 어떻게 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꿈에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애굽으로 피난가.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대로 애굽으로 또 도망가. 애굽에서 사는데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요셉의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잘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뭐가 증명해 주냐면
열매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어? 그 열매는 우리가 믿은 대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예? 물론 세상은 딱 두 가지의 공급을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하나는 사단 마귀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성경은 나눠요. 중간은 없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성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 어떤 여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니까 그 여인이 귀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져. 네? 귀신의 생명으로 살던 여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다고. 그걸로 인해서 그 바울이 옥에 갇히잖아요.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점쳐가지고 돈 벌던 사람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느냐 사단 마귀의 공급을 받고 사느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멸망 속에서 파멸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공급을 받고 사느냐 무엇의 공급을 받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 보내 공급해 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생명. 예수님 공급해 줬다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 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뭔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속에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뭘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생명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누가 얘기한다고? 다 자기 자신들이. 예, 남이 얘기 안 해. 자기 자신들이 다 나는 무엇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라고 내가 입으로 말 안 해도 다 사람들한테 알도록 보여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 속에 성령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서 성령의 공급함을 받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복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